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tand to receive the word of God.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내용을 따라가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단비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을 적시고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점점 복음에 대한 도전과 교회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의 소식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불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단 한 번 그 설교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바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내용을 따라서 오늘 8장에서 그 여파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처형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때만 그렇게 크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국가별로 다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유독 교회, 기독교를 대적할 때는 똘똘 뭉칩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로는 그렇게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에 모이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있어서는 무신론을 그렇게 혐오하는 무슬림이든 유신론자를 그렇게 혐오하는 공산주의든 거침없이 손을 잡고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압이 되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의 편이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교회는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받는, 박해받는 복음 안에 바로 구원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8장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일어난 모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박해나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선교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즉 여러 나라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에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과 구원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마을로 가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불씨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불같이 살고 불같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마치 야생 멧돼지가 밭을 휘젓고 다니면서 헤집어놓듯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막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멸이라는 단어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 그들 뒤에 있던 사탄은 이 교회를 없애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서 나중에는 변화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통치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정화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박해는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삶에서 일으켜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박해가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나태해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편안하게 살다 보니 마치 개구리가 가마솥에서 개구리를 요리할 때에 뜨거운 물에 한 번에 넣으면 그냥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체온이 올라가고 죽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만 만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고 내 삶을 지키는 데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간 곳에서, 피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고 이 8장 끝부분에 보면 세상 끝이라고 당시에는 여기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을 전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삶에 일어나는 변화,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실패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장을 볼 때에,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지관에서, 요양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전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박해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선택된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암시하듯이 그는 아마 헬라 지역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빌립은 예루살렘을 따라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외국인들을 풀어놓는 그 정책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온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무시했고 차별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증오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빌립은 그러한 증오의 벽, 차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겨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은 민족적인 편견이나 인종적인 장벽이나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의 전도 대상에는 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는 대상도 가려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여태까지 겪어봤는데 정말 소망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중범죄자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25번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미 그 감옥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24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4번의 기회를 이 사람은 거부했지만 마침내 25번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좌파야. 빨갱이야. 혹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수를 형제로 만들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전도할 때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성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부분이 보여도 그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가려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며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성도를 향해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함께 성숙하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한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이 빌립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도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복음 전도자와 거짓 전도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립을 포함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써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임하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합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침내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했다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자 그 성움 전체가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도시가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믿는 참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이 없는 삶, 편안한 삶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 장차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욥기서 5장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하는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 역시 그 기쁨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박해 속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환난을,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복음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사마리아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 사실상 첫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만 교인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두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성도들이 아니 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놀랍게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할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합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이 사도행전 다 보다 보면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내 스스로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믿는 자들, 사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5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고 증오했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따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쪽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원래 뿌리는 아브라함 조상 하나에서 나왔지만 갈라진 두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골이 깊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안수를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마리아 지역에 따로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마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랬듯이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사마리아인 교회가 따로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지연시키셔서 사도들을 보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한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합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수하는 장면을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눈으로도 확인될 만큼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일찍이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벌어진 그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신들의 각자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이 모르던 언어로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그 체험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보고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만나 전할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사실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만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기 위해 왔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방인들조차도 성령을 받게 하신다고 하고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 믿는 자들을 하나로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유대인에게든 사마리아인에게든 로마인에게든 이디오피아인에게든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인종과 배경을 초월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사도들 중 한 명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라고 했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사랑의 사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향해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매우 격정적이고 불같은 성격, 정의감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굉장히 급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이 야고보 요한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그 한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여기를 지나가냐 막 거부합니다.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성을, 이 도시를 다 불타게 해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원수를 심판하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다시 사마리아를 찾은 요한이 전혀 다른 불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요한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불같은 성격이 은혜로 다듬어졌고 그의 정의감이 사랑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손을 얹고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분열과 증오의 불을 던지던 사람이 이제는 연합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원수로 지냈던 그 민족들을 한 몸, 한 교회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 안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는 모든 교회는 지리적인 경계나 언어의 장벽이나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수른 교회, 히스패닉 교회,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준 리빙호프 교회의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비록 우리가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지금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은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통치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 나타납니다. 그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빌립과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과 모든 권세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한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부활의 날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뺏을 수 없는 구원의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복음 증거로 나타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성장하기를 위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박해를 당할 때에만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기에도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닥쳐오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품을 떠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실패가 없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겨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Please stand and let's sing together.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